마태복음 5장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구하는 자와 꾸는 자에게 넘겨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듯이 우리도 이웃에게 너그러운 마음과 넉넉한 인심으로 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돕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요청하는 신앙인들의 기본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간혹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그런데 이웃에게는 그렇게 야박하고 직장에서는 무례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억척스럽게 말이죠. 혹부리 영감처럼 욕심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야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넉넉하게 너그럽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 먼저 배려하고 섬겨주는 그런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넉넉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는 그렇지 못하죠. 이게 가슴 아픈 교회의 오늘날의 현실 아닙니까? 교회에서만 좋은 사람으로 비치는 것,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 빛이라는 게 뭘까요? 너희 빛. 너희 빛이라는 것은 나를 뚫고 들어와서 어둠이었던 나를 빛되게 하신 그 빛을 말하는 거죠. 예. 우린 다 어둠이었어요. 근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어둠은 사라지고 빛만 남아요. 그래서 내가 빛이 돼요. 요한복음 1장에 그 빛을 참 빛이라고 말하잖아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그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죠. 그 빛이 말씀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빛은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의 105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더욱 나누고 섬기고 도와주고 자비를 베풀고 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사세요 라고 목사가 아무리 가르쳐도 그 가르침만으로는 그렇게 사라지질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안 돼요.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버려지지를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좀 사세요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행위적 지침, 물론 중요하지만 그 행위적 지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과 그 진리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도의 삶을 통해 그 빛이, 그 진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빛이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빛이 흘러갈 거 아닙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빛을 비치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진의를 가진 자, 그죠? 그 자가 복음의 빛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그러면 복음, 그 빛을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 복음을 가진 자, 그 빛을 가진 자가 말씀이 목적하는 대로 이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착한 행실이라는 것도 내놓을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그 삶의 결과들, 그것이 성령의 열매죠. 그러면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말씀의 진의를 모르고 문자적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행위적으로 착한 행실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양만으로는 세상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능력은 모양이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말씀을 지닌 사람은 그 말씀이 목적하여 이끄시는 착한 행실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면요,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어져요. 팍팍해져요. 왜? 그 말씀 다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문자 그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요, 곤란한 경우를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편 37편 21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예,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의인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의인의 조건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은혜를 베풀고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얼마나 베풀고 얼마나 줘야 한다는 것입니까?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놓고 보면 꾸고 갚지 않을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줘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까지 얼만큼 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를 떼어도 괜찮으실 예정이세요? 제가 한번 빌려보려고 해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시나리오에 없었던 상황인데. 그래요. 여러분 신명기 한번 보실게요. 신명기 15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야, 대단하죠? 구하는 자가 필요한 대로 넉넉히 구워줘라. 오히려 이 손을 움켜쥐고 구워주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완악함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다시 말하면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요? 방금 앞서 시편 말씀에서 꾸고 갚지 않는 그 악인과 똑같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악인이 되지 않으려면 구하는 자가 얼마를 요구하든 넉넉하게 줘야 되고 무엇을 꾸고자 하든지 거절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것 아닙니까? 네. 이게 안 되면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큰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 오늘 본문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앞서 읽었던 이 구약의 말씀들도 이제 자연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뭘 꾸고자 하는 자에게 뭘 거절하지 말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뭘 꾸고자 하는 자에게 뭘 거절하지 말아야 될까? 우리 속에 퍼뜩 떠오르는 것은 돈 아닙니까? 돈? 네. 먹는 것이든 입는 것이든 다 돈과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돈을 구하는 자, 돈을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넉넉하게 그가 필요한 대로 다 빌려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예배를 마치자마자 제가 한번 빌려보려고 해요. 또 권사님 말고 이제 없다고 하시니까 한 1,000만 원 정도면 괜찮을까? 한 5천만 원 정도 빌릴까요? 여러분 없다고 이제 핑계 대시면 안 돼. 왜냐하면 필요한 대로 다 구워주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은행원이 없으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예? 달라는 대로 은행 돈 다 빼다가 그냥 목사가 범법을 저지르게 하잖아요.
여러분, 달라는 사람에게 다 주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걸로 인해서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요. 오히려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1년 동안 교환학생 일본으로 간 적이 있어요. 교환학생 가기 전에 워킹 홀리데이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작은 한인교회를 다녔는데 이민교회는요, 청년들이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유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왔던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기간이 끝나서 돌아가면 갑자기 그냥 휑해져 버립니다. 네, 사람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귀한 상황에서 어느 날 한 청년이, 남자 청년이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저보다 한 5살, 6살 많은 형님이신데 외모도 정말 그 누구 닮았다고 해야 될까? 요즘에 남궁민 씨처럼 그렇게 예쁘게 정말 멋있게 생겼어요. 신앙심도 되게 깊었고 말하는 것도 얼마나 스마트한지 경희대 뭐 어딜 나왔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 형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죠. 눈치를 채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목사님은 아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겪으셨겠어요? 이 목사님께서 이제 너댓 명 되는 청년들을 불렀어요. 그 형 없을 때 불러가지고 무슨 말씀 하시냐면, 교회에서는 절대 돈 빌려주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 시간이 흘러서 어느새 그 형님과 우리들은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친해졌는지 몰라요. 2달 지났을까? 그 형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을 왔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형이 평소에 몸이 약했거든요. 그래서 아프다 하는 소리를 자주 들었기 때문에 의심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전화를 했죠. 형, 얼마 모자라세요? 물어봤는데 이제 5만 엔 정도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한 5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제 아르바이트 월급날이 언제인지까지 다 파악을 했더라고요, 이미. 예. 집세 다 내고, 이제 여윳돈이 딱 5만 엔 정도 남은 상태예요. 5, 6만 엔 정도. 그거 가지고 한 달 제가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생활비, 공과금, 핸드폰비 내고 뭐 하면 딱 맞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딱 그거 거기 써야 될 돈인데.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몰라요. 목사님은 돈 빌려주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순진했나 몰라요, 제가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돈을 빌려주면 이 돈 절대 못 받을 거야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 형 못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뇌를 탁 스쳤어요. 그러나 저는 목사님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이 위대하다는 것을 믿고 믿음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망했습니다. 믿음이 저를 망하게 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지 못할 저거든요. 그죠? 그런데 돈은 꿔주고 있더라고요. 하려면 다 해야 되잖아요. 돈을 꿔주려면 오른편 뺨 맞으면 왼편도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 빌려주는 거,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요. 그런 상황이 오니까 그렇게 해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순진하고 순수한 마음도 있었겠지요. 여하튼 자, 그 후로 그 청년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소식이 들려오는데 목사님들은 커뮤니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영빈 형제의 그 돈은 유흥비로 썼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에서도 그러고 다니고 있다더라 라는 소문이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산상수훈에 거짓말을 하셨거나 아니면 이 말씀을 내가 오해했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럼 뭐가 맞아요? 제가 오해한 게 맞죠? 제가 오해했어요, 말씀을. 그런데 신앙인들 대부분이요, 그런 오해들을 하고 산다니까요. 주님은 그런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복음으로 설명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진리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율법의 말로 듣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의 말을 듣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는 이의 마음을 정확하게 캐치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하는 자의 이 속마음과 그 마음을 표현한 그의 말은 서로 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죠? 그런데 그 마음과 말을 분리하는 자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비추어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이 진리의 말씀 성경으로 주셨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지 않고 율법의 말로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말씀을 분리시켜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누가복음 16장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옳게 보여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는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18장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종교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만 착한 행실을 내어놓는 자들, 사실 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신앙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악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일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세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너를 줘라 라는 거예요.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너를 줘라. 여기서 구하다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참 익숙한 표현입니다. 이 단어가 들어간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가장 친숙한 말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구하다. 그렇죠. 100이면 100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 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구하면 반드시 준다 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달라고 요구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그것을 반드시 줘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딱 두 가지 있을 거예요. 줘. 내가 반드시 너에게 줘야만 해 하고 줘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주기로 약속을 했거나, 그렇죠? 하나는 내가 그에게 빚을 졌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구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아이테오라고 하거든요. 아이테오. 나와 있나요? 그 전인가 봐요. 아이테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뭔가를 빌려주거나 위탁한 것을 야 돌려줘 라고 청구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게 구하다 이거예요. 네. 내가 빌려준 것을 달라고 청구하는 것,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 본문에서 내게 구하는 자는 당연히 받을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구하는 것을 줘야 하는 나는 어떤 자예요? 누군가 나에게 구했어요. 네. 그 사람의 갚아야 된 자죠? 그 사람에게 빚진 자란 말이에요. 빚진 자. 도대체 우리 성도들은 그 누군지도 모를 그 어떤 누군가에게 뭘 그렇게 빚졌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죠? 뭘 빚졌을까요? 로마서 1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을 한번 뒤집어서 읽어보면요. 아무에게든지 사랑의 빚은 져야 된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피차. 나만 지는 게 아니고 피차. 사랑의 빚을 진 자가 남을 사랑하는 자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사랑 얘기하는데 지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쭉 말씀하시죠. 지금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었던 그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문자적으로 백날 지켜보려고 해봐야 그것은 너희가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랑이 그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으로 오셨다며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친구로 찾아오시고 이웃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죠. 네. 율법의 대표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자를 피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율법이 개만도 못하게 여겼던 그 사마리아인이 굳이 유대 땅까지 내려와서 말이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그를 살려주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웃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웃 사랑 못해. 그 이웃 사랑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 사마리아인의 이웃 사랑. 즉 예수님의 우리에게 대한 그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빚을 누가 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내가 그 사랑의 빚을 진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빚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져야 되겠죠, 우리가. 왜? 그래야 사니까.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자가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입어야 살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사랑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이, 그죠? 하나님이 그 예수, 그 사랑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예수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그 상속자 주겠다 얘기했거든요.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 씨 주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빚진 거예요. 무엇을? 예수를 빚진 거예요. 예수를. 조금 전에 마태복음 7장에서 읽은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이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조금 전에 뭘 약속하셨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그렇게 예수를 구하여 그가 보내신 성령을 받은 자는 날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졌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빚진 거죠.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빚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진 나는 이제 뭐가 돼요? 사랑이 빚진 자예요. 왜? 사랑을 가졌어요. 사랑을 가졌어요. 그럼 내가 뭐가 될까요? 사랑이 돼요. 사랑이. 하이, 이 사랑이. 또 무리수를. 여러분, 예수라는 참 빛이
어둠인 내 안에서 나를 밝혀주시면 나는 더 이상 어둠일 수가 없죠. 나는 뭐예요? 빛이죠. 그렇죠?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나에게 누군가가 아이테오 구하면, 즉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것을 나에게 청구하면 뭘 줘라? 너를 줘라. 그렇죠? 너가 누군데?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돌려줘라, 넘겨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꾸고자 하는 자에게 뭔가를 주려면 그거 내가 가지고 있어야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구해서 얻은 것을, 그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성령, 그 사랑, 그 진리. 꾸고자 한다는 것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당신에게 꿀 거야.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빚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앞서 신명기 15장에 뭐라고 하시냐면 꾸고자 하는 자에게 그가 뭐한 대로? 필요한 대로 넉넉하게 꾸어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게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게. 십자가 사랑의 빚을 져서 얻게 된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거는.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담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율법을 구하고 행위적 삶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뭘 줘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랑. 그렇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잘 들으세요, 이제. 여기서 거절하다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헬라어. 아포스트레포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전치사 아포라는 말과 스트레포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성이 됐어요. 아포라는 말은 분리된다라는 뜻이에요. 분리된 거, 떨어져 있는 거. 그것을 의미하는 전치사고, 스트레포는 돌리다, 돌아서게 하다, 바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거절하지 말라라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직역해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리하지 말고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분리하여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꾸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사랑의 빚을 지고자 하는 자로 대우를 해줘야 된다.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꾸고자 하는 자도 우리처럼, 과거의 우리처럼 사랑의 빚진 자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마음을 표현하신 성경 말씀을 다른 것으로 분리하여 율법의 행위 따위로 바꾸어서 그에게 넘겨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열심히 해봐. 그렇게 열심히 잘 살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네 문제 해결될 거야. 다른 걸로 바꿔주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얻은 자라면 너희에게 구하고 꾸는 자에게 너희가 빚진 그 사랑을 전해야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그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넘겨줘야 하며 예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구하는 자, 너희에게 꾸는 자는 누구입니까?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따라오세요. 안 나와 있네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장 24장에 성도를 복음의 증인이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하는 자, 꾸는 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 즉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소원 성취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기도하면 원하는 것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기복적인 것으로 바꿔서 다른 말로 전하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구속하신 그 사랑만을 전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받은 자는 반드시 전하게 돼 있어요. 제가 심각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삶은 그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역사하시거든요.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제자들 증인으로 부르시고 한 가지를 분부하셨어요. 뭘 분부하셨죠? 너희는 위에서부터 입혀질 능력을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즉 너희에게 임하실 성령 기다리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령을 구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자 각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자기 출신지의 언어로, 그것을 난곡 방언이라고 하죠. 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자 언어가 막 혼잡해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방언하는 자들에 대하여 야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술 먹고 주정 부린다 이렇게 비난까지 합니다. 그런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렇죠? 각 언어로 뭘 말했대요? 하나님의 큰 일. 말은 다른데 내용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14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금 사람들이 난국방어로 말하는 그 내용, 즉 하나님의 큰 일, 그 일을 내가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자신을 증언하셨는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 2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보여주셨느니라. 예. 지금 너희가 술에 취한 것이라고 욕하고 있는 이 현상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고로 지금 성령이 임하신 이 현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린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어요. 사도들에게. 이제 우리는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가 예수 죽인 죄인들인데 우리는 어쩌면 좋습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고 약속하신 성령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온갖 지역의 다양한 말로 들리는 모든 그러한 말들을 하나의 복음으로 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의 복음으로 전하자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더라?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더라. 그날 그 복음을 듣고 몇 명이?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았겠죠? 예, 그 성령의 선물을 받은 3,000명은 성령의 연쇄 작용에 의해서 구하는 자, 꾸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선물을 넘겨줬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구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하셨거든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예수님의 그 사랑, 날 구원하신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데요. 성령의 역사가 그것인데요.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넘겨줘라.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잖아요. 이게 대단히 성경적인 의미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성경에서 물이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거든요. 진리. 성령을 또 의미해요. 진리, 성령, 물, 다 같은 말이에요. 성경이 의미하는 것은. 근데 윗물이 맑아요. 하늘에서 부어지는 능력, 그 성령, 윗물. 그 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윗물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설탕도 넣고 소금도 넣고 식초도 넣고 마늘도 넣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혼탁한 물을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에게 구하고 꾸는 자에게 그 혼탁한 물 제발 그렇게 넘겨주지 말라는 거예요. 윗물 그대로 온 대로 맑은 물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대로 변개하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 복음, 그 말씀, 그 성령의 은혜를 그대로 흘려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오직 하나예요. 우리는 세상의 소리, 모든 소리와 현상을 그 주님의 복음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마르지 않은 성령의 샘으로 그렇게 넘겨주는 사랑이 비친 자,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